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일생에 가장 비참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자신의 군사령관인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 때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윗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고 마침내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자 자신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난 후의 행동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합니다. 다윗의 행동을 기록한 사무엘하 11장 4절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게 그의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이 엄청난 죄악을 단 4개의 동사로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 여자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고 그 여자가 왔고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했고 그 여자가 돌아갔다. 우리는 본문에서 왜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한 후에 그 여인에게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즉각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소환됐을 때에 아마 예상했던 것은 전쟁에 대한 이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왕의 특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왕은 우리아에게 단지 요압과 군사의 안부를 묻고 싸움이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냥 전령이 해도 될 일을 다윗은 장수를 불러다 놓고 묻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진짜 목적은 우리아를 소환한 진짜 목적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이 남의 아내를 취하여 생기게 한 아이를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왕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은 무엇인지 할 수 있잖아요. 왕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다윗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로 하여금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왕이 물을 때에 우리아는 다윗과 아주 대조적으로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의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편하고 좋은 것 이런 거 다 절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아가 싸우고 있었는데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고 집에 혼자 남아있던 아녀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아의 이 대답을 들을 때에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 요압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를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행했습니다. 율법에서 명령하는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모두 사형입니다. 다윗이 단지 이스라엘의 한 백성에 불과했다면, 그래서 다윗이 법정에 나왔었다면 그는 사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었고 누구도 그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모습과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7장에서 자신을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겸손했던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부패하여서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10장까지 보았던 다윗이 이렇게 죄의 수렁에 깊숙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참하게 죄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학자 칼빈은 이 사무엘하 설교에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다윗을 짐승과 같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같다. 간음과 살인을 행하고 그럼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다윗은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만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고 사람의 육신과 영혼은 온갖 죄악으로 부패했습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죄가 씻을 수 없는 것처럼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지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를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짐승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항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들이 갓 복음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로부터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 민감해야 합니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범죄한 다윗을 보시면서
견딜 수 없으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다윗을 양떼를 키우던 목장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9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다른 이의 눈과 귀는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의 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가 손님을 맞이했는데 자신의 소유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를 꺼려하고 가난한 자가 마치 딸과 같이 키우는 양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양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그 판결을 들은 나단은 주저하지 않고 그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사실을 밝히고 더 나아가 다윗이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성경은 연속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고 바로 나단의 책망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시기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입니다. 간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이가 태어날 무렵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다윗을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죄의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회개를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지만 당시에 다윗의 회개를 기록한 시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씻어주셔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한글 성경에는 정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자신 안에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회개의 이 첫 번째 내용인 우슬초록 자신을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서 사용한 정결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죄를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 죄가 자신과 엉겨 붙어서 마치 하나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과 엉겨 붙어 있는 그 자신의 죄가 자신과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자신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2번째 내용은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다윗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가 머무는 지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종교学者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 3권 3장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곧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서 성립된다. 회개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칼빈에게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향하는 이유는 곧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 우리가 등 돌리고 돌아섰던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금 돌이킨다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모습은 때때로 이렇게 보통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때, 때로는 하나님께 단지 죄를 고백했다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는 이런 외양의 모습으로 내가 회개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빈과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의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회개하면서부터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엉겨붙어 있는 죄가 우리 자신과 분리되고 그 죄와 싸워서 우리가 그 죄를 죽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외향적인 여러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죄를 죽이는 것, 이것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 시편에서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 안에 순수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성과 감성의 의지의 본체인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회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섰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사는 일이 회개의 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점점 물러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아주 소중한 역사의 한 단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역사가들은 이 일을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이러한 부흥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흥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 땅의 교회는 왜 이러한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회개의 모양은 있지만 회개의 능력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회개의 모양은 있지만 회개의 능력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역사의 시발처럼 바로 회개의 운동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부흥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회개의 모양은 있으나 회개의 능력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죄와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서 결국 그 죄를 정복하고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자신과 엉겨붙어 있는 죄가 우리 안에서 떨어지고 구분되어서 우리 안에서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어떤 이는 한이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이 10년 동안이나 데리고 살던 천마저도 옳지 않다고 뉘우쳐서 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주일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면서 또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죄와 싸우지 않고 죄에 굴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악을 행하며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은 있으나 회개의 능력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앞에서 아주 짤막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내면 안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과 떨어지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새로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윗과 같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속하시기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적당히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회개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모양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양 대부흥의 역사와 같이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말씀 앞에서 주저하거나 물러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오면 그냥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해가 오면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송구영신이 무슨 의미인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제가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이 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한 해를 옛것으로 보내고 앞으로 살아갈 한 해를 새것으로 맞이합니다. 이 시간 제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으로 못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1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회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에 진정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시고 새해에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